거실에서 가족끼리 치킨을 뜯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모 미식 프로그램에서 두부가 나왔습니다. 가마솥에 두부를 끓이는 것을 보며 어머님께서 저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구이를 제사상에 내놓는 것이 드물거나 유별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옛날 다들 집에서 가마솥으로 밥을 하던 시절에는 두부도 집에서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두부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두부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손이 모이는 명절날, 그것도 돈 좀 있는 양반집이나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명절날 새며느리가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부는 제조 공정상 끓이면서 계속 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가마솥에 불을 때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나무 주걱으로 갈아내서 걸러낸 콩물을 열심히 저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집안의 첫 손주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 기간 동안 쉬다가 손이 필요한 명절이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등에는 아직 젖먹이를 포대로 업은 상태였습니다. 가마솥을 실제로 써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깊고 큰 데다 가마솥의 높이가 주방 일을 하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높이입니다. 불은 앉아서 떼야 하고 솥 안을 보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 높이지요. 요즘 인테리어로 보면 인체공학에는 영 꽝입니다. 돈 많은 양반집이니 식구도 많고 먹는 입이 많으니 먹는 양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옛날에는 한 번 만들면 옆집에도 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라 관리가 된 양반은 백성들에게 항상 은덕을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라 양반이 한 번 일을 벌이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양반 나흘이나 먹는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대로 무관에 급제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서 깊은 지방 유지 집안의 며느리는 당연히 가마솥 가득 콩물을 끓였답니다.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가보거나 취사병 일하시는 걸 보신 분들은 큰 솥에 쓰던 나무 주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산만큼 큰 나무 주걱을 온몸으로 젓다 보면 허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가득 콩물을 담았으니 힘들기는 또 엄청 힘들겠죠. 출렁거리는 콩물을 젓다가 겨우 한숨 내쉬며 며느리는 콩물이 얼마나 끓었나 보려 몸을 좀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에 엎여있던 젖먹이가 가마솥 안에 풍덩 빠졌습니다. 펄펄 끓던 가마솥에 젖먹이가 통으로 빠졌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요? 채 돌도 지나지 못한 아이는 온몸이 익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였으니 그 슬픔은 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갓난 손주의 죽음에 즐거워야 하는 명절은 비탄과 절망 속에서 보냈고 당시 집안 어른이셨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본인이 죽고 나서는 제사상에 두부를 올리지 말라는 유언을. 저희 외갓집에서 4, 5대 전에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형.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일정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다. 첫날 밤은 토호쿠의 어느 여관에서 묵고 둘째 날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별장에서 자기로 했다. 별장을 살 무렵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할머니를 별장에 모셨었다. 그렇기에 할머니가 쓰시던 일본식 방도 있어 거기를 침실로 삼아 자기로 했다. 하룻밤을 보내고 일어났더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친구가 보이질 않았다. 나와보니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친구는 내가 일어난 걸 보고는 야, 나오면 나온다고 최소한 말은 해줘야 할 거 아냐 라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소리쳤다. 잠이 막 깬 터라 틀림없이 벌레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했다. 벌레? 약을 친다고 쳤는데 나왔나 보네. 거기 스프레이 있는데 그거 쓰지 그랬냐?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빽 냈다. 그거 말고 귀신!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밤중에 누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눈을 떴다고 한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고 웬 할머니가 자기 얼굴 바로 옆에서 에이야 하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 이름은 A가 아니다. 그렇기에 제가 아니에요 라고 필사적으로 외치며 내 이름은 K입니다 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이야 에이야 하고 밤새도록 불러댔다는 것이다. A라는 이름은 우리 형 이름이었다. 실은 10여 년 전 그 친구와 만나기도 전에 이미 죽은 형. 바다에 갔다 사고로 익사했는데 하필 그 무렵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해 계셨었다. 할머니에게는 충격을 받으실까봐 형의 죽음을 숨겼는데 결국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 혹시 할머니는 내가 나랑 비슷한 또래를 데려왔으니 그게 형이라고 착각하셨던 걸까? 그렇다면 할머니는 죽어서도 아직 형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일까? 나는 그게 못내 슬프다. 세 번째 이야기, 여자 귀신. 제 친구 누나의 일입니다. 그 누나가 고3 때 일인데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안 되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식탁 쪽을 돌아보자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식탁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에 너무 놀라서 누나는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몇 곡이며 계속 불렀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누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서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더 해봐 이 미친년아.